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겸손을 예로 들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한 성도가 얼마나 사탄마귀적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한 성도가 공동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한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성도는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다른 성도가 아니라 겸손을 잃어버린 성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교만을 이기고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 이 태도를 품으라.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2장 5절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론,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마음과 태도와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태도와 삶이 어떠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그는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요, 규정입니다. 진리예요. 내가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으신 분,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주인과 통치자로 삼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깊이 파라 그러고 연구하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또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략 공통적인 것을 통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 또는 성격, 하나님께 속한 모든 특성과 자질을 지니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지니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요약하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신데 선재하셨습니다. 선재하셨다는 것은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16절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만물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보이신 태도, 예수 그리스도 태도를 닮아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닮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 마음, 그 삶이 어떻게 있는가? 오늘 본문 하반절이 답입니다.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취할 것으로 했잖아요. 취할 것이란 단어 의미가 뭐냐니까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취할 것으로 합니다. 권리 주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했으면 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기여했으니까 이 기여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 이렇게 권리 주장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깐이었지만 하루가 제한됐지만 반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자기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인물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멈췄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권리 주장을 합니다. 기여한 만큼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 위엄이셔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십니다. 이런 지위를 주장하면서 그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의 본체인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겸손하세요. 영광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속성을 가진다면, 속성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이 속성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원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론으로,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도 그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간 것이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간 것이 사탄마귀예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형사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마귀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죄악성의 가장 뿌리, 그 내면의 뿌리에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가. 아담이 그랬듯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됨을 어떻게 했죠?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위치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숭배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아요. 그리고 자기가 숭배받습니다. 숭배받으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죄악을 다 지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이단 사입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왜일까요?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죄의 속성, 사탄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제약된 본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추종하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해요. 나도 주님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내 내면에서 우러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요. 겸손, 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돼요. 겸손을 의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겸손에 실패합니다. 겸손하고자 하다가 교만해져요. 내가 겸손했다는 순간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목자이시여, 나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겸손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